오늘 2월 12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며칠 전에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설명해 드릴 때 약간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마태가 그것을 의도했는지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제 구분을 했지만 몇 번째일까요? 이게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첫 번째 가르침은 뭘까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은요, 10장입니다. 제자 파송에 관한 가르침이고요. 오늘 이 13장은 천국에 대한 굉장히 깁니다. 13장이요. 8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제자 파송 강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11장과 12장을 세 번째 이야기라고 했죠. 그거는 가르침과는 좀 구별해요. 그래서 3장과 4장을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8장과 9장을 두 번째 기적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을 세 번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 가르침이 좀 혼동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것을 의도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는 것은 그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르침만 정리하면 산상수훈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5장부터 7장입니다. 그리고 10장 제자 파송 강화 기억나시죠? 10장에 마태가 여러 가지 여러 곳에 산지했던 것들을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제자 선교사에게 관한 주제로 모아놨죠. 자,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뒤에 5개가 나오고요.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함께 있는 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복음서에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예요. 5개, 2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8개를 13장에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마태 좀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조직화된 마태의 재발견. 그래서 마태는 이제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좀 설명을 드리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는 오늘 나와요. 이야기는 오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왜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해설, 예수님의 설명, 추가된 부분이 이제 내일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보다 오늘 그 뒷부분 10절 이하에 있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할까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4절 길가, 5절 돌밭, 그 다음에 7절 가시떨기, 8절 좋은 땅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질문 생기지 않아요? 씨 뿌리는 자가 잘 뿌려야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돌밭에 뿌려? 왜 가시떨기에 뿌리냐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때 당시 1세기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농경지를 보면 좁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길가로 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다져진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좁고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작을 했지만 많은 그 농지에 씨를 뿌려야 될 때 흙 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다 보면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밭이 좁고 길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돌밭에는 왜 뿌려가지고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라고 하지만
돌밭은 이런 우리가 보는 자갈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확연하게 눈에 들어있는 자갈밭이 아니라 밭을 기경 다 한 겁니다. 했는데 그 밑에 기경한 바로 밑에 그 지역 특성에 따라 돌이 많기 때문에 안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가겠죠. 왜? 기경한 땅이긴 해요. 근데 그 밑에 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부분은 빨리 자라기는 해요. 왜? 흙 두께가 가장 곧때는 뿌리 내리기 가장 좋은 깊이거든요. 우리가 그 모종 이렇게 키울 때 보면 깊게 안 넣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 내리다 보면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말라 타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시떨기는 기경을 해도 그 잡초들이 있잖아요. 그 뿌리들이 있죠. 근데 잡초들이나 이 가시떨기의 그 뿌리들이 그 남아 있어서 그것이 같이 자란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을 덮어버리죠. 근데 가시떨기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그 흙에 기경이 되어 있지만 남아있는 그 뿌리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성된 것들이에요.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인다고요. 돌은 안 보이고요. 가시떨기 안 보여요. 근데 그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자라나서 결국 이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내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가 돌갓 가시떨기 좋은 땅. 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 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생각하죠. 아주 당연하게. 맞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다 먹고 밟혀서 없어지고 돌가에, 돌밭에, 그다음에 가시떨기에, 그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듣고 그 내용 자체 이해 안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모든 내용을 듣고 동의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해를 낳는 깊은 종류의 경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하실 때 그 비유로 이야기한 그 이야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이해를 낳는 깊은 종류의 경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왜 바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때 대답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자, 12절 밑줄 거놓으실까요? 무릇 있는 자 밑줄 쫙 거놓으시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다시 밑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그 하나 동그라미 쳐놓을 게 있는데 11절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비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미스테리 생각나시죠? 미스테리온. 비밀이에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에 로마서 16장에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 사용됐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그 로마서에 사용된 미스테리온, 그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연적 통찰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원해서 인간의 자연적 탐구에 의해서 인간의 아주 일반적인 지적인 탐구 능력과 어떤 지적 활동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적 활동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혜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인간의 보편적인 지적인 활동, 학문적인 활동에 의하여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습으로 얻어진 결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지금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비밀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연적 통찰력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누구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연적 통찰력이나 자연적인 학습에 의해서, 지적 활동에 의해서 습득되고 깨달아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내게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게 보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말하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었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지만, 그 양용희 교수님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능력의 한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원문은 의지적 자세의 결과로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 거야. 그거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없는데. 들을 수 없는 사람이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즉 다시 번역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의지적 자세로 인한 결과.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자, 마태복음 우리가 그 22절의 말씀 기억했지 않습니까? 12장 22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게 28절에 가서 어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본 게 아니라 다 보았습니다. 근데 어때요? 의지적으로 그들이 어때요? 그것들을 거부해버립니다. 사단의 무슨 끈아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단과 결탁된 자로 예수를 폄하합니다. 사단의 분열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밭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며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 사탄과 결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그에 합당한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서 6장에 있는 1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의 선포에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경청, 뭐예요? 영적 이해를 낳는 깊은 종류의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귓등으로만 듣는 겁니다. 나 들었어, 나 봤어. 그러고 나서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경청이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마음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사야에도 이사야의 메시지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인용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용한 거는 마태가 인용했거든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거, 메시아의 성취, 이런 부분들을 마태가 인용했지만 오늘은 누가?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말씀하세요. 구약의 인용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고요. 자, 이사야서 6장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오늘 뒤에 있는 본문과 동일하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두라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쭉쭉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딱 들으면 느낌에 1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거기 밑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가 키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마치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막아놓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모호한 표현 속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야? 일부러 막아놓으신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로마서에도 보면 인간을 일부러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타락한 그들을 그냥 그것들을 인정하고 허용한 것뿐이지 내버려 두신 거지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조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다 조작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유전자 조작이나 뭐 DNA 조작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본문 이해할 때 무엇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자꾸 개입하시고 나에게 고통을 통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뭔가 내 삶을 바꿔놓으시고 변화를 주시고 충격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이러는 것들은 뭐다? 내가 각성할 수 있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 삶에 계속 들어오시는 것. 자, 결국 이 모호한 표현 속에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것이 뭘까요? 결국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나는 예수를 내가 믿었어 라고 하지만 보통 내가 믿었어가 아닙니다. 그럼 저 사람은 자기가 안 믿었나? 물론 거부를 했죠. 근데 내가 믿었어라고 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한마디는 뭘까요? 결국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죠.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이방인들에게는 막 이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많은 지식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정말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보셨죠?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 리더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우리에게만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도 임했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침례를 받았다고? 침례를 받진 않았군요. 그들에게 임했다면 우리가 침례를 주지 못하는 것이 왜 못 주겠냐?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왜 거부를 하겠냐라고 그들이 동참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와 연관되죠?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와 연결시키면 결국 나타납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그들은 비유로 얘기하니까 깨닫지 못해요. 근데 너희들은 비유로 얘기하고 실제로 너희들은 본다? 눈으로 본다 나를. 그리고 너희는 귀로 듣는다. 복이 있다. 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 사람들은요 기다리다 끝났거든요. 간절히 기다리다 끝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미 성취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불안한 상태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자예요. 보장된 것을 가지고 보장된 것을 기다리는 자죠. 누가 더 복될까요? 이 시대 사람들일까요? 우리일까요?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자, 비유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유는 어떤 기능이 있다? 이중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확연히 드러났죠.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비유는 이중적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잘 깨닫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비유로 얘기할 때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인 자들이 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자들은 그 비유를 통해 그 비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고기는 누가 잘 먹는데요? 예,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데잖아요. 예, 먹지 못했던 사람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식단 관리하시느라고 고기도 굉장히 적게 드시고 거의 안 드시다가 보니까 나중에 좀 몸이 오히려 또 안 좋아지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워낙 평소에 안 드셔가지고요. 그게 이제 섭취를 하는데 막 몸에서 못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농담 삼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됐고요. 오늘 딱 그런 거예요.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인 자, 수용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들을 수용한 자는 그 비유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그들에게 비밀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깊게 깨닫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말씀으로 막 씨름을 하고 약복강에 날마다 거하고 거기 안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자들은 어떤 말씀이 조그마한 말씀이 하나 뿌려져도 같은 본문을 보는데 그 작은 단어 하나에도 작은 표현 하나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말씀 묵상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또한 마음에 대해 복음에 대해 열리지 않았다면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해는 가지만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아시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풍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하나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 비유의 기능.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잘 깨닫도록 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그 비밀에서 멀어지고 포기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오늘 비유로 선포될 때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11장과 12장에 우리가 얘기했던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불신앙으로 계속 일관했던 그들.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인데 결국 그들은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동일한 비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봅니다. 동일한 말씀을 또 주일날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부류는 더욱더 그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되고 어떤 부류는 그것이 무슨 그럴 수가 있냐고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비유고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음성인데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이해를 낳는 깊은 종류의 경청, 그 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혀 극명하게 갈려지는 거죠. 같은 비유인데 결과는 갈라집니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비유의 이중적 기능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이중적 기능이었어요. 바로 복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십자가로 오셨는가? 십자가의 이중적 기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그 십자가의 이중적 기능이 고린도 전서에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극명하게 갈려요. 참과 거짓,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가르더라고요.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미련한 것이 된대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정반대예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지혜 있는 자들 또 총명한 자들 그 모든 것들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그 지혜와 지적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결국 그 세련된 어떠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그 전도에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굉장히 동경하지만 사실 지혜는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있고요. 결국 지혜는 다 어디 있나요? 십자가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한 방식이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 완벽한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죠? 세상의 인류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앞서 나가야 된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지만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22절 유대인은 무엇을 구해?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어제도 표적 얘기 나왔죠. 결국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보다 지혜다.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것이야말로 지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완전히 기존의 틀을 다 깨는 그러나 가장 명확하고 궁극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유의 이중성 있는 자는 더욱더 그 비밀을 풍성히 깨닫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오히려 그 비밀을 깨달을 가능성조차도 상실되어 버리는 이 비유의 이중성을 통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이 이중성을 봤습니다. 근데 어디에 그 지혜가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터부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그 후반부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의 그 이중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비유예요. 그러나 이 비유는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비밀을 더 풍성하게 깨닫는 기능을 하고요. 없는 자에게는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상실하게 되는 기능을 하고 있죠. 동일한 비유인데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본문인데 이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이 그 동일한 비유에서 나옵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본문에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그 십자가.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고통과 그 고난이라는 코드예요. 고통과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좀 터부시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또 우리가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여러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어떤 코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본문의 25일째인데요.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있는 그 본문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통으로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비밀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또 고통으로 또 어려움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때야만
그 상황에서만, 그 고통 속에서만 깨닫게 되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떤 극기 훈련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군대에 보낸다든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허용한다고요.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다. 바울의 담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 문제들이 모두 일어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고난과 고통이 주는 이중적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처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불안 요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우리가 수용한 자는 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은 이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에 또 직면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임을 깨닫고 비유의 이중적 기능, 그리고 십자가의 완벽한 이중적 기능,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이중적 기능, 그 하나님의 그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섭리와 은혜들을 발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 왜?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야, 뭐 이럴 때 또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과 팔복의 삶,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엊그저께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에 때문에 CBS의 무슨 대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뭘까요?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몇 개월을.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왜 끙끙 앓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끙끙 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뭘까요? 그 십자가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알고 계시나요? 주님은 알고 계시고. 왜?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게 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지셨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흔적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마 격려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라고 도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유의 이중성을 통한 오늘 십자가의 이중성.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있는 자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걸음 앞에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이중성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그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그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을까요? 결국 십자가였고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의 방식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수용하는 자들은 더 깊은 비밀, 그리고 영적 이해를 낳는 깊은 종류의 경청을 통해 그 비밀을 더 풍성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완벽한 지혜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더 풍성해집니다. 더 새로워집니다. 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삶과 팔복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선교사님 우리 그 폐암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소영 집사님 왼쪽 안면 그 여러 가지 또 눈 감기고 이런 부분도 많이 호전됐지만 그 입 주변에 그런 어떤 그 조직과 그 증세들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수자매 또 진희자매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현주 집사님이 두통이 아주 심하셔서 지금 음식도 드시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통이 있고 또 어지럼증이 있으면 이 구토 증세도 나고 이러니까 우리 현주 집사님 그 모든 증세로부터 깨끗하게 안에 치유되고 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상황적으로 사업이나 비즈니스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형님 그 대장암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 또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은혜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온전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 완전히 극명하게 두 반응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십자가에 대한 기대와 십자가를 통한 지혜와 십자가를 통한 생명과 십자가를 통한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류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또 다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에 매몰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온전한 지혜와 능력인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